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사랑을 오해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이 말복도 지나고 주말에 비도 시원하게 오고 해서 이제 좀 시원해지나 싶었는데 여전히 더운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말복날에 용달차 화물칸에 묶여있는 개를 누가 찍어서 올린 사진입니다. 어때 보이나요? 불쌍해 보이나요? 언뜻 보기엔 개도 시무룩해 있고 꼭 복날에 끌려가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그런 날이지만 병원을 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주위의 시선이 신경 쓰였는지 글까지 적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오해가 생길까요? 당연히 생깁니다. 어쩌면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해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사이에도 오해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소통이 안 맞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한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개와 고양이가 왜 사이가 안 좋은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사실 개와 고양이가 이렇게 앙숙처럼 보이는 이유는 서로 원수라서 그런 게 아니라 표현의 방법이 정반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개는 기분이 좋을 때 꼬리를 힘차게 흔들지만 고양이는 상대를 공격하기 직전에 꼬리를 세우고 꼬리를 흔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갸르릉하고 소리를 내지만 개는 그 소리를 경계하는 소리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 개는 호감의 표시로 상대방 앞을 막아서고 눈을 바라보면서 몸을 낮추지만 고양이는 그것을 명백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 고양이가 호감의 표시로 개의 입 주변에 머리를 비비면 입가가 예민한 개는 오히려 고양이를 물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같은 행동을 보이면서도 서로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은데요. 저는 사진을 찍을 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좀 어색해서 V 아니면은 이제 따봉을 하는데 이 V자가 우리나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제 자연스러운 사진 찍을 때 자연스러운 그런 포즈라고 하는데 이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이 손등이 이제 바깥으로 보이게 해서 V를 하면 그거는 욕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지 손가락을 세우는 따봉도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뜻인데 이탈리아나 그리스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이는 이 OK 사인도 브라질과 남미 쪽에서는 모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똑같은 행동인데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의도로 무언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의도가 상대방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오해 때문입니다. 이 오해란 상대방의 참된 마음을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여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잘못을 한 아이에게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육을 합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당장 아프기 때문에 부모의 그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속으로 우리 엄마는 분명 계모일 거야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제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친엄마인데도 말입니다.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아이는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마저도 내 생각대로 오해하곤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끊임없이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8장 23절 말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 재앙을 내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온 애굽 천지에 파리떼가 가득했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이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 날아들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아마 감탄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별은 학대받고 고통당하는 노예로서의 차별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그 구별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진 자식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치 부모가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씩 가르치듯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이제 길러 가르쳤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그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양식을 먹이셨으며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처음에는 사이 좋지 않았던 이 두 사람이 큰 위기 속에서 서로 돕고 문제를 하고 나면 결국에는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깊이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험에서 생명은 건짐을 받았다면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이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질병이 낫고 위험한 순간에 건짐을 받으면 감격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 평온해지면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의 손길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입니다. 이 불뱀 사건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랏 왕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 승리 후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한데 왜 40년 전에 가나안으로 바로 쳐들어가지 않은 거야?
왜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에서 고생을 했을까? 자신들의 불신앙 때문에 늦어진 광야의 세월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급기야 그들은 민수기 21장 5절에서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 만나였습니다. 그 사랑의 선물을 향해 지긋지긋하다, 이제는 싫다며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으며, 마침내 낮추시고 연단하사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오는데 그 은혜의 목적은 보지 못하고 질리도록 같은 것만 먹는다는 불평만 남은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단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던 날이 없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 반석의 생수를 마셨고 험한 광야길에서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으며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막에 우글거리던 독사와 맹수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 막아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보호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불평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고 쏘아붙이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동안 쏟아부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아마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물리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 있다 하여 불뱀이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셔서 광야의 독사들을 억지로 모아 백성들에게 던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덮고 계시던 보이지 않는 보호의 손길을 잠시 거두셨을 뿐입니다. 그러자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접근하지 못했던 사막의 불뱀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쏟아져 들어와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이 평화롭던 진영은 순식간에 고통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온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완도에 내려오기 전에는 이제 운전을 할 때 저 위쪽은 이제 도시는 신호가 많아서 이제 그렇게 차를 달릴 일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저도 그렇게 달리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이제 어쩌다가 고속도로를 한번 갈 때 이제 한 100km가 넘어가면 막 손에 땀이 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쪽 완도로 내려오니까 신호등도 별로 없고 차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해남을 올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밟다 보면 뭐 기본 한 100, 120, 어쩔 때는 한 130 막 이렇게 밟는데 아무렇지 않아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교회에 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박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가다가 차가 갑자기 타이어가 빵꾸가 나서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좀 긴장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무사히 교회에 도착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저절로 그런 감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매일 나를 지켜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큰 사고 없이 평온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수많은 위험을 막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 순간 우리 삶에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불뱀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장대 끝에 구리로 만든 뱀을 높이 달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뱀의 형상을 쳐다보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구리뱀 자체에 약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이제 치유를 받았습니다. 스스로 고개 들 힘조차 없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부축해서 눕뱀을 쳐다보게 했고 그들도 이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광야의 장대에서 높이 들린 이 구리뱀은 훗날 십자가에서 높이 들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개를 들 힘조차 없던 사람을 가족이 부축해서 바라보게 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도무지 눈을 들 기력조차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곁에 있는 형제 자매의 손길이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는 성도의 부축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기 위함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제사를 드리고 기적의 만나를 먹고 불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교회에 출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신뢰를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기는 하시는 걸까? 라며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내 뜻대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지겹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주어지는 은혜에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늘 있어온 건강, 늘 함께해온 가족, 늘 드릴 수 있었던 예배를 당연하게 여기다가 그것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그제야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하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시선이
그분에게서 잠시 벗어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당장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며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평온한 일상 앞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것, 오늘도 무사히 교회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평온한 일상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호하심 덕분입니다. 혹시 지금 내 삶에 불뱀에 물린 것 같은 아픈 시련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눈을 들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보호하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손길을 잠시 거두시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이 아니라 다시 그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지 마시고 그분이 내미시는 사랑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온할 때에는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시련이 찾아올 때는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순수한 마음으로 반응하며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